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 세 사람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먼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경배와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죠. 동방박사들은 단순한 천문학자들이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과학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체를 보다가 신비한 별 하나를 발견하고는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구나, 메시아가 태어날 징조구나, 아마 유대인의 왕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준비해서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먼 이국 유대 땅까지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린 것은 비단 이 동방 박사들뿐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목동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들도 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게 하셨지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다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아기 예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날인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우리가 뜻깊은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준비하자는 거죠. 동방박사들은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붙들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인류의 왕 되실, 인류의 소망 되실 메시아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도움으로 또 성경의 근거에서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사실을 알고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어떤 별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출현했던 그 별을 말하는 거죠. 그 별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상에 또 한 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계실까 경배해야 되는데 라고 찾고 있던 그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사실이 있는데,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별이라고 했습니다. 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쫓아서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민수기 24장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리라. 이미 구약시대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리라, 즉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고 온 세계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출현할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대로 동방박사들은 그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어지고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곳까지 지금 인도받고 오게 되어진 겁니다.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의지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며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죠. 우리도 우리의 앞길을 헤아리지 못할 때 캄캄한 한밤중 같지 않습니까?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면 그런 마음들이 앞섭니다. 그럴 때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인도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일생을 망치고 불행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먼저 부모님 말씀 잘 들면 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선생님 혹은 선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도를 받으며 도움을 받으며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인생길의 지침새가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한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인도하실까요? 계시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의지해야 됩니다. 마귀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내 정욕과 내 교만과 탐욕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돈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방법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워도 안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영혼과 육체와 삶이 잘 되고 축복과 은총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인도는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죠.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씀 충만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새로운 2018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가정, 내 직장, 내 인생, 내 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대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서 걱정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2018년 한 해 새로운 미래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십시오. 결혼 문제 놓고 기도하십시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에게 도움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셔서 희망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새로운 2018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성탄절이 되십시오. 또한 두 번째는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했다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데 별을 보고 기뻐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기뻐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역사를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 중에 기쁨,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기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저가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기쁨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기쁘게 사는 사람이 건강하고요,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장수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반대로 슬프게 사는 사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걱정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전염되니까. 기독교는 환희의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던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환희를 느끼는 종교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됩니다. 승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할 때도 기뻐하시고 환난을 당할 때도 그러나 담대하라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인생을 기쁘시게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편하게, 몸은 바쁘게,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난 과거에는 슬픔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지만 바르게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일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금부터 기쁘게 사는 기쁨의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기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 기쁨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배와 예물, 경배와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주 앞에 나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할 때 경배와 예물을 잘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먼저는 경배,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예물, 헌금을 드렸던 거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윗 왕은 역대상 1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역시 예물과 경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는 예배, 또 하나는 예배 가운데 예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자, 어떤 것이 우리의 예물일까? 주 앞에 드리는 11조도 예물입니다. 감사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모든 물질의 헌신들은 다 예물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것만 예물일까요? 우리 몸을 드리는 것도 거룩한 제사 예물이죠.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렇게 주 앞에 이런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귀한 헌신, 귀중한 헌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헌신이라 이렇게 말합니까? 그 이름도 없는 창녀 기생이었던 그 여인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대대로 후세들이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 가장 보배로운 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 아닙니까? 거기에 정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희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헌신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 예물을 통해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가지신 만왕의 왕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드리라, 물질을 드리라, 삶을 드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모처럼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면 그 물질을 근거로 해서 그 물질을 토대로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드리면 그 몸을 근거로 해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시간을 드릴 때, 우리 몸을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축복해가지고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들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보면 축복 주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돼 있어요. 또 지혜를 주시고 부와 영광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가 뭡니까? 부유 아닙니까? 재물 아닙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렇게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축복, 더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고대 동양 풍습에는 신하가 사람이 왕을 아려낼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관례였던 거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구약 성경에 보면 예물과 함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동방 박사는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황금은 동서고금, 과거나 지금이나 현재나 똑같은 말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가장 값비싼 보화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황금입니다. 유향과 몰약도 그렇습니다. 자,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 왕 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몰약은 부패를 방지하거나 또 마취제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거죠. 자,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정성을 다해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들은 예물을 드림으로 정중히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거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그것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을 드리는 그들의 마음의 정성, 마음의 태도가 최선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예물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비록 황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비록 유향은 없지만, 몰약은 없지만 황금 같은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고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물질을 드리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황금이요, 우리의 몰약이요, 우리의 유향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의 표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사랑은 사랑의 표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누구요? 조지 밀러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수입이 적은 이유가 당신이 모은 돈을, 당신이 번 돈을 당신만을 위해서 다 지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많이 주시고 싶어도 당신이 그 돈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안락만을 위해서 쓸까봐 더 안 주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받았습니다. 각각 다른 것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신을 위해서 써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규모 있게 써서 가진 것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의 방법과 삶의 가치관에 따라서 물질을 쓰는 방법도 다를 겁니다. 우선순위도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것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것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 드린 나의 황금과 나의 유향과 나의 몰약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남는 것이라고, 진정한 재산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좀과 동록이 해야 하는 이 땅에 투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천국에 투자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기쁨으로 드리는 이 시대의 동방박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작게 드리더라도 마음 중심의 선한 동기를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황금과 나의 유향과 몰약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드리면 그것은 의미 있는 것이고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순종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은 올 때도 별을 따라왔고요, 갈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시를 따라갑니다. 즉 말씀에 근거해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항상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지침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은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뭡니까?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고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고 자신의 논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따라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말씀 따라 순종했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보죠.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정말 따르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상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논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앞에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 조상 대대로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물이 잡은 것 하나도 없지, 던져봐. 그럴 때 말씀에 의지하여, 무슨 말입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최고 베테랑 어부입니다. 내 경험과 내 논리와 내 상식으로는 주님 말씀이 어긋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상식 내려놓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내 경험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주장 내려놓겠습니다. 다만 말씀 따라 순종해 보겠습니다. 잡힌 것으로 인하여 놀라더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반드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풍성한 축복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존경받는 미국의 많은 대통령 가운데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다.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이전에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엄마가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책이다.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았더니,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재물의 축복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명예와 권세와 은총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편의 그늘 되어서 든든한 백그라운드 되어서 선한 목자 되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도 많이 있지만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시편 1편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 모진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 고통을 감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거잖아요. 따라서 먼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저도 순종케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순종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성탄절, 온전한 믿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준비하십시오. 기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예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탄절을 잘 준비하셔서, 성탄을 준비하셔서 축복의 주인공들, 여러분 가정 속에, 직장과 사업장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예배와 예물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순종의 주인공 되어서 성탄을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업장이 복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